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천국에 살아있는 산 소망을 주시고 또 몸된 태백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또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을 받으며 이 마지막 때 악한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태백 지역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되고 사랑은 깨달았다 하지만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많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교제와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변화된 또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채워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부터 또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누구를 만나든 항상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잊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 같이 교제해야 되나 그렇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이정임 어머니 수술 후에 또 치료 중에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에 또 치유의 손으로 함께 해주셔서 빨리 또 회복되고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연휴 기간 또 먼 길 오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또 주님께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시작하는 말씀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제가 8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8절은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제가 작년 추석 때 그리스도인의 명절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는데 기억 못 하시죠? 감사합니다. 추석 때 그리스도인의 명절에 대해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설날이니까 또 그리스도인의 명절 2로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상고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첫 번째는 유대인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이 있고, 두 번째는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민족이 우리 한국 사람도 포함되죠. 이방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었죠.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과 이방인밖에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복음을 완성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깨달은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함을 받은 그 사실을 듣고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그곳이 어디죠? 교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모여있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안 믿으시니까 1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수대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곳이 이때 당시에 로마의 4대 도시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태백보다도 엄청나게 큰 도시예요. 인구도 많고 돈도 많고 사람도 많고 종교도 종류도 많고,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했던 도시입니다. 이때 당시 대도시에는 항상 끊이지 않는 문제점들이 있어요. 종교 다원주의가 있을 것이고, 돈만 하는 배금주의가 있을 것이고, 나밖에 모르는 개인주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항상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돈이 많은 곳에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성적인 타락의 문제가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도시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고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이 복잡하고 죄가 간영한 이 지역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모여 있는 곳을 지금 하나님의 교회라고 설명을 했죠. 그 뒤에 곧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곳이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해진 사람들. 우리는 원래 아담의 이후로 태어난 죄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죄씨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환경과 여건에 맞게 죄를 지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오늘 또 암송에 나왔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 편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이었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갈 곳은 한 곳밖에 없었잖아요. 영원한 지옥.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아주심으로 내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죄인이었던 나는 비로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그 공로로 나 같은 죄인이 이제 비로소 의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내가 많이 배워서, 많이 가져서, 내가 뭘 열심히 해서 내가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십자가의 예수님의 공로. 그 사실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거룩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의인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이제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는 지금 의인인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죠. 이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곳이 지금 교회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세 종류의 사람, 유대인이 있을 것이고 이방인이 있을 것이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이제 거룩해진 사람들, 이제 교회입니다. 우리가 에클레시아라고 하잖아요. 교회.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 세상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여기서, 이 세상에서, 악한 세상에서 이제 나름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제 이 세상에서 같이 구원은 받았지만 어울려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명절이 됐네요. 그러면 이 세 종류의 사람들도 각기 명절을 세는 모습들이 다 다를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5장 6, 8절에도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명절을 지키자, 이 말은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지금 누구한테 명절을 지키자고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지금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명절을 지키자고 하시는 것은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명절을 지키자. 그러니까 세 종류의 사람이 각기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각기 모습대로 지금 명절을 지킬 거예요. 이방인인 우리나라도 이제 어제부터 명절이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이제 민족마다 고유의 명절이 있죠. 그래서 명절이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해마다 지키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절기, 나라마다 이제 조금씩 다르죠. 우리나라는 크게 조선시대부터 지켜온 4대 명절이 있어요. 혹시 뭔 문제 아신가요? 당연히 오늘은 설날이니까 설, 추석, 그 다음에 단오, 또 하나 더 있네. 한식. 이게 우리나라의 전통적으로 내려온 4대 명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설, 한식, 단오, 추석이요. 이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다가 현재는 몇 개밖에 안 남았죠? 2개밖에 안 남았어요. 추석하고 설. 그런데 이 명절 때마다 이제 조상들에게 뭐 차례도 지내고 뭐 송묘도 하고 벌초도 하고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또 명절 때마다 먹는 그 음식들이 따로 있잖아요. 떡국도 먹고 오곡밥도 먹고 송편도 먹고, 그때 이제 놀이도 있죠. 또 명절 되면은 빠지지 않고 하는 또 놀이가 있어요. TV에서는 항상 씨름 대회를 하잖아요.
씨름도 하고 뭐 널뛰기도 뛰고 여러 가지. 또 옛날에는 우리 뭐 남학생들은 뭐 자치기도 하고 이렇게 고유의 명절마다 하는 놀이가 있었죠. 오늘은 이제 설날이죠. 이제 설 특집이니까 그러면 왜 설날이라고 불렀을까? 왜 설날이라고 부른지 아세요? 모르니까 제가 나온 거예요. 이게 설에 의하면 전에 내려오는 설에 의하면 설날을 왜 1월 1일 음력 1월 1일을 설날이라고 불렀을까? 첫 번째 의견은 설다, 낯설다. 그러니까 한 해의 첫 시작하는 것이 처음이라서 낯설어요. 그래서 낯설다, 설다라고 해서 그게 설날이 됐다라는 설이 있어요. 그것이 첫 번째 학설이고 두 번째는 삼가다, 조심하다. 그러니까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제발 올해는 말 조심, 행동 조심, 삼가다, 조심하다. 작년까지는 우리가 돌아보면은 말도 행동도 후회할 때가 많죠. 아마 후회하지 않고 아이고 내가 참 한 해 잘 살았다라고 하신 분들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분이 교만하겠죠. 그러니까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올해는 정말 말 조심도 좀 해야 되겠고 행동도 좀 조심해야겠다라고 해서 삼가다라는 의미에서 설날이라고 했다는 설이 두 번째. 세 번째 설날이라고 했던 것은 선날, 먼저 선, 그렇게 한 해에 가장 먼저 된 날, 먼저 선에서 선날, 그게 설날로 바뀌었다라는 학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학설이 가장 마음에 와닿습니까? 두 번째, 삼가다, 조심하다.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 첫 번째 설다, 낯설다 해서 아마 설날이 됐다라고 하는 설이 가장 좀 유력하지 않냐라고. 근데 맞는 말은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두 번째로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발 올해는 뭘 조심하라고요? 말 조심합시다. 그리고 행동도 조심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설날이라고 하는 그런 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설날은 항상 지켜왔었어요. 지켜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설날이 없어졌어. 없어진 적이 있어요. 모르시구나.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의 구정 설날을 없앴어요. 그런데 없앤다고 해서 우리들이 안 셉니까? 그래도 우리는 다 나름대로 세요. 세다가 이제 1985년도에 민속의 날로 지정을 했어요. 구정을 그냥 민속의 날로 85년도에. 근데 아무리 민속의 날로 정해도 빨간 날이 아니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1989년도에 이제 민족의 날을 설날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줬어요. 민족의 날, 민속의 날 하다가 그것을 이제 설날로 1989년도에. 그러니까 설날이 됐으니까 하루 휴가가 며칠? 하루겠죠, 하루. 근데 하루 갖고 뭐예요? 아무것도 못 하잖아. 그래서 이제 전에 내려오다가 비로소 1991년도에 설 연휴를 3일로 지정한 거예요. 91년도에. 모르시구나. 저는 그때 이제 학생이었기 때문에 물론 그때는 방학 기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쉬는 날 빨간 날이 민감하잖아요. 91년도면 제가 직장 생활을 학생 졸업을 않고 이제 군대에 있을 때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3일로 됐어요. 얼마나 기쁘던지. 참 쉬는 날은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과 같은 지금처럼 3일 연휴가 언제부터 됐다고요? 91년도. 91년도부터 89년도는 이제 비로소 설날이라고 해서 하루 했고 이제 91년도부터는 3일 연휴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설날이 며칠이죠? 화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월, 화, 수, 그다음에 요즘은 주 5일제니까 토일. 그래서 직장인들은 며칠 연휴예요? 5일 연휴예요. 5일. 자, 그러면 설날 먹는 대표적인 음식이 뭐죠? 떡국. 왜 설날 떡국을 먹게 됐을까?
저 연구 많이 했습니다. 이방인의 우리가 명절을 또 우리가 또 알고 있어야 되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이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또 그런 설날을 지내고 있잖아요. 왜 설날 떡국을 먹을까? 첫 번째 이유는 오래 살기 위해서. 왜 떡국은 뭘로 만들어요? 가래떡, 긴 가래떡으로. 긴 가래떡으로 만들기 때문에 오래 살려고 가래떡으로 잘라서 떡국을 만들어 먹었다라는 설이 있어요. 근데 진짜 오래 사는 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영혼이 들어있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얼마큼 사랑해? 100년도 못 살면서 100년 사랑할게 하면 쌈나요. 이혼해요. 영원히 사랑할게. 그러니까 우리는 무의식 중에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은 이 세상에는 육신에게 갇혀 있지만 잠시 잠깐 후에 죽음을 넘어가면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은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은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생활 속에서도 영원히 살고 싶다는 것들이 몸에 배어 있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나는 임자를 영원히 사랑해. 그리고 떡국을 먹는 이유도 오래 좀 살려고. 그리고 두 번째 설은 떡국이 이제 긴 가래떡을 자르는데 지금이야 그 떡국을 어떻게 잘라요? 옆으로 기계로 자르는데 가래떡을 이렇게 반드시 자르는 것이 아니라 대각선으로 칙칙칙 자르죠. 근데 아마 처음에는 그냥 잘랐나 봐. 동그랗게. 동그란 게 무슨 모양이에요? 옛날 엽전 동전 모양, 엽전 돈 모양. 그러니까 좀 돈 좀 많이 먹고 뭐 하자고? 부자 되려고. 부자 되기 위해서 떡국을 먹었다는 설이 있어요. 이렇게 엽전 모양으로 잘랐다라고 해서 그때 떡국을 먹었다. 근데 떡국 하면은 거기 안에 넣는 것이 있죠. 떡 말고. 여러분들은 뭘 넣고 떡국 끓이면 제일 맛있어요? 다 틀려. 만두 넣어요. 아랫지방은 만두 안 넣어요. 올라오니까 이쪽은 만두를 드시는데 아랫지방은 만두 안 넣어요. 그러니까 아랫지방은 제일 많이 넣는 게 굴, 석화라 그래요. 떡국에 굴 넣어요. 굴 넣으면 굉장히 시원하고 맛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넣죠? 소고기. 그 다음에 닭장떡국. 화순에 가면 닭장떡국으로 대통령상을 받은 식당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닭장떡국 굉장히 좋아해요. 닭장떡국을 먹을 때는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잘못하면 닭가시가 목에 걸려요. 그래서 닭장떡국 드실 때는 가시를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닭장떡국 넣은 떡국 드셔보셨어요? 닭고기는? 안 먹어봤구나. 아랫지방은 닭고기를 넣고 끓이는 떡국이 굉장히 좀 많아요. 그걸 또 좋아하고 맛있고. 근데 원래는 옛날 우리 조선시대에 떡국에 뭘 넣냐면 꽁을 넣었어요. 꽁을 넣었어요. 왜 꽁을 넣냐? 그때는 꽁이 굉장히 흔했어요. 꽁 잡기도 쉬웠어요. 꽁은 날아가다가 멀리 못 가요. 날아가다가 어떻게 해요? 머리만 쳐박고 나 없다 하거든요. 그럼 가서 잡으면 돼요. 그래 너 없다 하고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꽁이 굉장히 흔했어요. 흔해서 누구나 다 잡을 수가 있어요. 손쉽게. 그래서 그 꽁으로 닭장떡국을 했던 거예요. 그 내륙에서는 굴 구하기도 힘들어요. 굴이 비싸잖아요. 석화가. 그 없는 사람이 소고기를 어떻게 먹어요? 그건 있는 집 이야기지. 그러니까 제일 흔했던 것이 꽁이에요. 꽁을 잡아서 그 고기를 떡국에다 넣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꽁이 흔해요, 사라져요? 꽁이 사라지기 시작해. 꽁이 없으니까 그때 넣은 게 이제 닭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꽁 대신 닭이란 말이 떡국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꽁 대신 닭이란 말을 쓰면서도 어디서 온지도 모르죠. 옛날 떡국에는 꽁을 넣었었는데 이제 꽁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 대신 닭을 넣기 시작해서 꽁 대신 닭이라는 거 불렀던 거죠. 우리가 설날은 추석이하고 또 뭐 추석도 마찬가지지만 설날이면 특히 설빔이라고 해서 무엇을 입죠? 한복도 입고 또 새 옷도 입고 막 그러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기억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제 가족을 이야기해 줬잖아요. 딸, 아들, 딸, 아들. 그러니까 그때 누나들이 이제 크니까 누나들이 아마 도시에 나가서 좀 돈을 벌었던 것 같아. 그러면 명절 때 와요.
명절 때 오면 누나들이 빈손으로 와요? 옷을 사갖고 와요. 내복을 사온다든가 설날은 뭐 위에 뭐 바지를 사온다든가 위에 옷을 사온다든가 뭐 하나 사오면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설빔 새 옷이라고 하잖아요. 누나들을 기다리지 명절 때는. 그래서 명절 때 되면 이제 새 옷을 입고 아침에 부모님께 세배도 하고 어르신들께 이렇게 세배도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얘들은 이제 목적이 따로 있잖아요. 세배를 하면은 목적은 뭐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악덕 부모님을 만나면 내가 다 그거 모아놓게 모아놓게 가져간 돈이 얼마인지 모르되 주질 않아요. 그래서 설날이면 이렇게 어른께 세배도 하고 또 세뱃돈 받는 그런 또 어르신들은 덕담도 이렇게 탁 해주는 그런 맛이 있었잖아요. 아마 내일 모레 이제 그렇게 할 거니까 그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 그 이거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요즘 했다 큰일 나니까. 그런데 이제 요즘 명절은 이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이제 세상 사람들이 명절을 세는 모습은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명절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잖아요. 사실 누가 스트레스 받아요? 명절 이후에는 이혼한 확률도 많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고 이제 핵가족이 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대가족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명절을 세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과정인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런데 가족 단위로 간단하게 인사를 한다든가 어떻게 하고 이제 여행을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위에서도 보면 이번에는 이제 중간 지점을 정해 가지고 딱 여기에서 가족들이 모이고 또 다른 때는 또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가족 단위 여행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연휴가 길면 국내 여행 말고 어디를 가요? 해외여행을 또 많이 가요. 요즘같이 지금 환율이 고물가시 고환율 시대에는 진짜 나가서 쓰는 돈도 더 많을 거예요. 이제 달러가 워낙 그 비싸니까 가치가. 그런데 연휴 첫날 역대 명절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인천공항을 왔대요. 왜 왔는지 나는 모르겠어. 왜 왔는지 모르는데 자 우리 한 하루에 23만 9천 명이 23만 9천 명이 연휴 첫날 인천공항에 갔대요. 왜 갔는지 몰라. 아마 거의 쇼핑하고 돌아오려고 갔는지 모르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이방인들의 명절은 지금 그렇게 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제 오늘 주일 말씀 끝나면 각자 이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어르신들 찾아뵙는 분도 있고 가족들이 모이는 분도 있고 따로 나름대로 또 가족들 여행 가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 명절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이제 두 번째, 하나님 보시는 이스라엘 민족도 명절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민족도 명절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명절이 7개가 있어요. 7절기라고 이야기해요. 한번 찾아보죠. 레위기 23장. 레위기서 23장. 23장. 23장 1절 2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켜야 될 절기 명절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3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의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해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대표적인 절기 한 명절하면은 이 7절기 말고 가장 큰 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러니까 6일 동안은 일을 하고 하루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안식을 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잖아요.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이때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안식일을 지금 지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주위에 보면 안식일 교회도 있잖아요. 그럼 안식일은 언제부터냐면 금요일 날 저녁부터예요. 금요일 날 저녁부터 다음 날 토요일 날 저녁까지예요. 이스라엘의 하루는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돼요. 우리는 이제 해 뜨면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날짜는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항상 이스라엘 민족은 밤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거예요. 어둠에서 밝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저녁이 딱 되면 안식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음 날 토요일 날 해 질 때까지. 근데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식일 때는 만약에 10층 건물이다 그러면 미리 조작을 해놔요. 1층부터 10층까지, 2층부터 10층까지 다 멈추도록. 누를 필요가 없이. 왜? 누르면 일이니까.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하나님 말씀하신 안식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안식일을 지킬 때 얼마나 또 황당하냐면 음식을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기 전에 미리 음식을 다 만들어놔요. 우리가 한다고 하면 카레. 예를 들어서 카레를 미리 만들어놔. 미리 만들어 놓으면 그게 식으면 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가스레인지 불이 아주 약하게 해서 하루 종일 들어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게 안식일일까요? 만약에 다리가 부러져도 병원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고 있고, 엉뚱하게도 우리 주위에 보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를 지금 모르는 거죠. 여기 잡으시고 갖다 더 와야 되니까 잡아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1절. 마태복음 12장 1절. 마태복음 12장 1절 읽어드립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그러니까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을 가다가 배고프니까 옆에 있는 이삭을 잘라서 먹었어요. 먹었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2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왜 이삭을 잘라서 먹어요? 그건 안식일 범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쭉 넘어가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안식일의 의미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내 마음에 있는 죄 문제를 다 해결하고 영원한 속죄를 해결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는 그게 안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안식은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을 내 영원한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삶, 그 삶 자체가 안식인 거예요. 안식.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도 믿지 않으면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승강기 버튼도 안 누르고 있어요.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안식일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는지, 내 죄는 어떻게 용서가 됐는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내 죄를 다 용서받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사실 안식일인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지금 안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 누군지도 모르면서, 자기가 죄인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주여 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진정한 자기가 주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러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과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영생인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내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굴 부르고 있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아무리 교회에서 귀한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자기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살아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리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더라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인 적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내가 잘 알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을 얻기 위한 아는 것은 그 아름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걸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을 때 그게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안식일을 열심히 지켜서, 안식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기를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고 천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골로새서 찾아요.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16절. 골로새서 2장 1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뭐 절기를 지켜야 되네,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되네, 그걸 가지고 편론하지 말라고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절기를 주셨느냐?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절을 주셨느냐? 왜 지키라는 그 율례를 주셨느냐? 그것은 장차 오는 그림자예요. 그림자. 누굽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는 절기를 다 따져보면 전부 다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을 다 설명하고 있는 거죠. 다시 레위기 23장. 레위기서 23장. 안 잡아놨죠? 자주 말 안 들으면 고생해. 23장 4절부터.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절기 중에 이제 7가지 절기가 나와요. 7가지 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가 4절.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라고 하시면서 첫 번째 절기가 어떤 것이 나오냐면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그러니까 1월 14일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에요.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어디서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9가지 기적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이 사람이 됐든 짐승이 됐든 모든 첫 번째 것은 첫 소생은 다 죽이는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 재앙을 피하는 방법을 주셨죠. 가족 수대로 1년 된 어린 양을 잡고 그 문 솔주와 임방을 피를 바르고 그 안에서 맛있게 구워 먹으라겠죠. 그럴 때 재앙이 내릴 때 그 피를 볼 때 넘어간다고. 유월절은 6월에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너물유 너물월. 재앙이 넘어간다. 예수님의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유월절 잡았던 어린 양은 예수님의 예표잖아요. 그림자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딱 발라놓으면 재앙이 내렸을 때 넘어간대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에 관계없이 피를 볼 때 넘어간다고 그랬어요. 그게 첫 번째 지킬 지금 절기 6월절 절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1월 14일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다 믿으시죠?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건 6월절이에요. 자, 두 번째 절기 5절, 6절. 자, 1월 14일 저녁은 6월절이고 6절 이달 15일은 그러니까 14일 다음 날이 15일이네요. 그러니까 6월절 다음 날 15일부터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러니까 14일 날은 6월절인데 15일부터 뭐가 들어가요?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며칠 동안? 7일 동안. 7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7일 동안에는 누룩을 넣지 않는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거예요. 누룩 없는 빵을. 그래서 이 무교병을 먹는 건데 누룩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죄의 상징이에요. 죄의 상징.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는 6월절 통과하는 우리는 이제 7일 동안 누룩 없는 땅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예수의 십자가 피로 거룩하게 됐어요. 이 땅 가운데 사는 삶은 이제 우리는 이제 거룩한 삶을 살으라고. 죄 짓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10절 넘어가서 10절이요. 이제 그다음 세 번째 절기가 나와요. 10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니까 자 14일은 6월절, 그다음에 15일은 무교절인데 일주일간 21일까지 이제 무교절 지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리고 11절에 보면 안식일 이튿날 이게 16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해석에 약간의 이제 바리새인과 그때 당시 사두개인들이 해석이 약간 달랐어요. 이제 안식일을 기준으로 하면 이 16일이 안 되고 날짜가 조금씩 틀려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지금 해석은 안식일을 6월절로 보는 것. 6월절 보고 그러니까 14일, 15일 이튿날이니까 15일 이튿날. 그래서 16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이제 해석들이에요. 그래서 3일 연속 되는 거죠. 6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세 번째 초곡절. 초곡절은 첫 수확한 것을 드린다라고 해서 초곡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루에 일주일 사이에 몰려 있죠. 이것은 우리나라 달력으로 하면 3월 달이에요. 3월 봄에 해당돼요. 봄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1년에 몇 차 성회로 모이라고요? 3차. 이스라엘 민족은 1년에 3번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으로 예루살렘 그 성전으로 모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7절기 중에서 처음에 3절기가 지금 한 날에 몰려 있어요. 14일, 15일, 16일. 그러죠? 이때 봄이에요, 봄. 이때 이제 모이는 거예요. 모였을 때 한 번에 그냥 6월절도, 무교절도, 초곡절도 같이 절기를 지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 절기가 뭐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순절, 칠칠절. 그러니까 이제 초곡절 다음에 이제 24절 한번 보시죠. 2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제가 나 8절 읽어드렸는데 죄송합니다. 15절 건너뛰었네. 15절.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에 수요를 채우고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그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러니까 이제
7일이 몇 번? 7번. 77에 49. 49 다음 날. 그래서 50일째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2장이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살아서 그대로 올라가셨죠.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셨죠? 이제 내가 성령을 보내준다고 했잖아요. 성령이 언제 와요? 오순절날. 오순절날. 오순 50일 후. 50일 후 성령이 임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날을 오순절 또는 77절이라고 해요. 7이 7번 지났다라고 맥주절이라고도 부르죠. 이때는 이제 또 여호와의 절기. 우리나라로 말하면 계절로 말하면 여름이에요. 여름. 봄을 지나서 여름 정도 되는 거예요. 여름. 이게 이제 네 번째 절기예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절기는 24절 아까 읽어드린 대로 2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달 1일 7월 1일에 나팔을 불어요.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그래서 7월 1일 날 이제 나팔을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또 모으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불러요. 나팔절. 7월 1일이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계절이 가을이에요. 가을. 그런데 이제 뒤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에 있는 절기가 또 몰려 있어요. 자, 7월 1일이었죠. 7월 1일 이때는 25절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다음에 27절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7월 1일 날 나팔절이고 7월 10일 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대속죄일이에요. 전체 민족의 죄를 사하는 대속죄일이에요. 그리고 쭉 내려가서 3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그러니까 7월 1일, 7월 10일, 7월 15일. 그러니까 7월 나팔절, 속죄일, 그다음에 이제 초막절. 이 7월 15일을 초막절이라고 그래요. 광야에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살았던 모습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광야에서 진짜 텐트 쳐놓고 일주일 동안 사는 거예요. 이 초막절은 장차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갈 그 모습을 또 예표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7월 1일, 7월 10일, 7월 15일 우리로 말하면 가을이에요. 가을. 이스라엘 민족이 1년 3차를 모이는데 봄에 한번 모이고 여름에 한번 모이고 가을에 한번 모여요. 세 번 모이는 거예요. 우리는 봄에 뭐 하죠? 춘계 수양회. 여름에 뭐 하죠? 하계 수양회. 가을에 뭐 하죠? 추계 수양회. 그리고 우리는 한 번 더 해요. 동계로 또 모여요. 동계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7절기가 있다. 그래서 1년 3차 모여서 봄, 여름, 가을. 6월절 기념하라는 것은 나를 대신해 죽어주실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일주일 동안 무교주를 지키라고 그랬죠. 이것은 이제 나의 구원받은 내가 성결하고 구별되기 위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모습인 거죠. 초곡절은 예수님의 부활의 그림자고 오순절은 성령 강림 그 모습이고 나팔절은 이제 교회가 주님이 잠시 잠깐 후에 오시면 나팔을 불잖아요. 그때 이 땅에 있는 누가 올라가요? 교회가 휴거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이 땅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다 산채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초막절은 우리가 천년 왕국의 그림자다. 그런데 이 절기를 지금도 지키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우리에겐 전혀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처음 읽었던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절기는
나를 대신해 죽어주실 예수님의 그림자인 거예요. 우리가 이 절기를 잘 지켜서 해년마다 이 절기를 잘 지켜서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다 그림자예요. 그림자. 8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될 명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는 그 절기를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하고 진실한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켜야 될 명절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살아야 될 누룩을 제어버리고 이제 거룩한 삶,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전하고 진실한 그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순전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마땅한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명절인 겁니다. 이방인들처럼 육신의 즐거움만 세는 것도 안 맞고, 이 유대인들에게 준,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그 절기를, 유월절, 안식일을 지켜야 되네, 유월절을 지켜야 되네, 그 절기를 지키는 삶도 아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죄와 구별돼서 살아가는 거죠. 어두운 이 세상에서 구별돼서 이제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명절인 겁니다. 누룩 없는 삶. 묵은 누룩은 우리가 쉽게 짓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악독한 죄라는 것은 교리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제 옛날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구원시켜 주셨어요.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 나를 통해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구원시켜 주셨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직도 죄를 끊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은, 그것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흥청망청 지내는 그런 명절도 말고 오로지 내 모든 삶이 순전한 삶, 순전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순수하고 섞이지 않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참되고 깨끗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영만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냐? 예수님의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이제 너의 모든 죄가 사해졌냐? 이제 구별되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시면서 너는 그리스도의 명절을 지키는데, 그게 누룩을 제하고 우리에게 지금 순전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겁니다. 순전한 것은 참되고 깨끗한 상태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참되고 깨끗하게 사셔야 돼요. 불량하게 살면 안 돼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살면 안 됩니다. 순전한 삶의 대표적인 사람 있잖아요. 순전하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욥이에요. 욥은 정말 참되고 깨끗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사탄이 물론 이제 욥이야 왜 하나님을 그렇게 순전하고 참되게 진실되게 사랑한지 아십니까? 지금 많은 걸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다 빼앗아 가보라고 했잖아요. 하루아침에 재산도 가족도 건강까지 다 뺏어갔잖아요. 그럴 때 믿었던 마누라까지 뭐라고 그래요? 한번 찾아봅시다. 욥기. 다 잃었어도 마누라만 내 옆에 지켜준다면 내가 그래도 살만 하는데, 믿었던 마누라까지 이런 말을 해요. 2장 9절. 2장 9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이제 모든 걸 잃었어요. 이제 육신의 건강까지 잃었어요. 하나님이 다 뺏어갔잖아요. 재산이고 가족이고 육신의 건강까지 다 뺏어갔어요. 원래 욥은 순전한 사람이라고 처음부터 이야기했잖아요. 부인이 그런 거예요.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욥이라는 사람은 원래 정말 순전한 사람이에요. 거짓되지 않고 참되고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1절 보세요. 1장 1절. 1장 1절.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러니까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모든 걸 다 뺏어가 봤죠. 그랬더니 믿었던 마누라까지 그래도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라.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순전한 삶을 사셔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명제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순전한 삶을 사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아이 사탄이 욥도 이렇게 해방을 했는데 저 하나 해방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순전하게 살면 살수록 방해가 많아요. 쥐로부터 심지어 비난도 있고 조롱도 있어요. 12장 욥기 12장 4절 12장 4절 하나님께 불러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 받는 자가 되었으니 의롭고 같이 읽습니다. 순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순전을 지키면 지킬수록 주위 사람들로 뭐 어떻게 당해요?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비난거리가 되는 거예요. 욥 부인이 말한 것처럼 야 그래도 하나님 믿냐? 야 교회 다니고 잘된 것이 뭐가 있냐? 너 교회 다고 뭐 구원받고 다닌다더니 야 너 하는 사업도 안 되고 된 일도 안 되고 야 그래도 네가 뭐 하나님 믿냐? 꼴 좋다 라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욥은 절대로 그 순전함을 버리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조롱할지라도 욥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변치 않았던 거죠. 27장 욥기 27장 5절 나는 단정코 너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죽기 전에는 같이 읽습니다.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죽기까지는 나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겠노라고 욥은 처음부터 순전한 사람이었고 그 상황과 여건과 환경에 탓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부인이 자기를 조롱하더라도 주위 사람들이 다 조롱하더라도 끝까지 버리지 않았던 거죠. 우리도 순전함을 절대로 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순전한 삶을 사셔야 돼요. 순전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나는 불량한데 원래 나는 마음을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잖아요. 구원은 받았지만 내 안에는 불량한 마음이 있잖아요. 욕심도 가득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순전함을 지키고 살 수가 있죠? 어떻게 순전함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잠언 30장 5절 잠언 30장 5절 하나님의 말씀은 다 뭐예요? 순전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해요. 그러니까 내가 순전한 삶을 살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떠나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말씀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이제 주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해 가셔요. 순전한 것이 뭡니까? 거짓되지 않고 참되고 깨끗한 거잖아요. 나 같은 더러운 사람이 이제 깨끗해지는 방법은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가 말씀을 떠나서는 순전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지금까지 순전을 지켰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오늘 이 순간 내가 얼마나 말씀 앞에 나와 있느냐, 얼마나 내 마음에 말씀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느냐, 그게 순전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10년 동안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살았다, 순전하게. 그런데 지금은 내가 말씀에 떨어져 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순전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길고 긴 말씀 2시간이나 하네 불평을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순전하다니까요. 다 순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말씀을 떠나서는 안 돼요. 그래서 말씀 있는 곳에는 우리가 항상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그래야 내 더러운 마음이 순전해진다니까요. 이 더러운 마음이 순전해져야 우리가 다 같이 순전해져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를 더해 주는 겁니다. 구원받는 역사를. 제가 한 말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 46절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무슨 마음이요?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그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모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삶을 사셔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순전한 삶을 살 수가 있죠.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부지런히 모여야 우리는 순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빛이고 소금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키라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세상의 소금과 같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것처럼 소금은 뭡니까? 자기 희생이에요. 헌신입니다. 다른 형제 자매님보다 더 내가 수고를 하고 더 굳은 일은 내가 먼저 하고 아이고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힘든 것은 누가 하겠지? 아니요. 힘들고 어려운 것은 나부터 하셔야 돼요. 나부터. 그게 소금과 같은 역할이잖아요. 내가 녹지 않으면 어떻게 맛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소금과 같은 삶을 사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명제를 지키는 삶이에요. 또 우리는 빛이라고 했잖아요. 세상에 빛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원래 어둠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기이한 빛으로 옮겨주셨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빛이 없어요. 빛이신 주님께 계속 빛을 받아야 세상에 빛을 비칠 수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빛은 착한 행실이라고 돼 있어요. 착하게 사셔야죠. 바르게 사셔야죠. 이제 명절 되면 가족들 모이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 모이잖아요. 지인들도 모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착하게. 우리는 진실되게 순전하게 사셔야 돼요. 말과 행동을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믿지 않는 사람 모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도 모이고 지인도 만나잖아요. 그리스도의 명절은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 손과 같은 역할, 빛과 같은 역할,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 나를 딱 보면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하고 딱 향기가 나야 돼요. 술자리는 다 찾아가고 돌려 패 돌려. 아이고. 그러면 안 돼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끼리 모여서 이제 심심풀이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끼리 그냥 조금 한다든가 손을 좀 만져본다든가 윷놀이를 이렇게 쫙 돌린다든가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섞여가지고 돈 임하고 오가면서 돈 앞에 돈은 일만하게 뿌리예요. 돈 푸고 속 주는 사람 없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신혼초에 우리 자매하고 미나톱을 치다가 그 몇 푼 따도 안 했는데 판을 엎으더라고 우리 집사람이 구원받기 전에. 그 다음부터 절대 우리 자매하고 내가 안 쳤어요. 그 돈 앞에 자유로울 영은 한 명도 없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우리가 가야 될 자리, 가지 말아야 될 자리를 구별하셔야 돼요. 명절 때 진짜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났을 때 또 우리는 말 한마디라도 진짜 덕이 되는 말을 해줘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은 알아요. 아직도 취업도 못하고 있는지 알아요. 아직도 결혼도 안 하고 있는지 알아요. 결혼했는데 자식도 안 낳고 있는지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 약점을 단점을 굳이 찌를 필요는 없잖아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할 망정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들은 진짜 말을 조심해야 돼요. 나는 단점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보면 가족들 모이면 다 단점들이 있어요. 진짜 알죠. 다 한마디씩 하잖아요. 굳이 나까지 나서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혹시 영린지화라는 한자 아신가요? 영린지화. 영린지화라는 것은요. 영린이라는 것은 용의 목에 있는 한자 정도 크기의 거꾸로 난 비닐을 이야기해요. 용은 참 착하고 온순한 짐승이 돼요. 그런데 그 영리를 건드려 버리면 건드린 사람은 반드시 죽인대요. 그게 영린지화예요. 누구나 다 약점은 있고 단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약점이나 단점을 건드리는 것은 용한테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의 절대로 약점은 우리가 지적할 필요가 없어요. 모처럼 만났는데 좋은 말 해주고 긍정적인 말하고 덕이 되는 이야기를 해줘야죠. 남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좋은 단점 많잖아요. 장점 많잖아요. 순리이 분명히 찾아보면 있어요. 영님 말고. 그것을 우리는 이야기해 주는 거. 그게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명절을 세는 방법이에요. 진짜 명절에 듣기 싫은 말을 5가지가 있대요. 명절에 듣기 싫은 말. 너 요즘 뭐하고 사냐? 너 계획이라도 있냐? 예. 하지 마십시다. 너 몇 살이냐 지금? 취업은 언제 할래? 결혼은? 애는 안 낳냐? 4번째. 3번째. 니만 잘하면 우리 집안에 걱정이 없어.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 2번째. 너 누구 알지? 야 이번에 어떻게 됐더라? 절대 안 됩니다. 남하고 비교하는 것은 그 화목한 것을 좋은 날 명절을 깨는 겁니다. 어른들이 네 걱정 많이 한다. 알고 있어요. 근데 굳이 그것을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며느리가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며느리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 야, 너 요즘 살쪘다. 네 신랑은 빼짝 말라가는데 그게 어찐다고? 신랑은 안 먹이고 본인만 다 먹었다는 이야기예요? 야, 요즘 명절 참 편해졌다. 편해졌잖아요. 근데 굳이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여기 시자 시어머니들 고생해요, 수고해요. 첫 번째가요. 며느리들 듣기 싫어하는 제일 첫 번째 말. 너 오늘 자고 가라. 미안해. 오늘 가 그냥. 오늘 자지 말고 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명절 때 이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입니다. 특히 우리가 처음에 설날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2번째 섬기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과 행동을 조심하자라는 의미가 있었다고 그랬죠. 진짜 우리 명절 때 명절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절기는 준 의미가 크게 2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절기를 주신 이유는 기억하라. 2번째 기뻐하라. 뭘 기억해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라는 의미예요. 우리도 명절을 세잖아요. 우리는 연휴 때 그냥 노는 데만 빠지지 말고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셔야 돼요. 2번째 기쁜 날이에요. 이 기쁨이 꼭 명절 때 깨지는 가정이 있어요. 기쁨으로 만났다가 풍지박살되는 가정도 많아요. 이유가 뭐죠?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명절은 진짜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거니까 절대로 영린을 건드리지 말고 순리를 건드립시다. 그렇게 하면 아마 꼭 우리가 명절 때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걸 전도의 기회로 삼아서 막 복음만 막 쏟아부는 분이 있는데 잘못하면 역효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만 막 내주세요. 소금의 역할을 막 해주세요. 빛으로서 역할을 해주세요. 다른 동서들 다 설거지 안 해도 나는 가서 설거지 하세요. 그냥 다른 동서 다 일찍 가도 나는 좀 늦게 남아서 좀 시어머니 좀 괴롭지만 그게 소금의 역할이에요. 그게 향기를 내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명절을 지나서 다음에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니까요. 그리스도의 명절 잘 셉시다. 아무쪼록 이제 먼 길 가시고 오시는 길 안전하게 또 특히 운전 조심하고 졸음운전하지 마시고요. 즐거운 명절을 보내고 우리가 다음에 기쁜 마음으로 만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민족 대명절을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방인과 같은 명절을 세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명절을 세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도록 항상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말과 행실에 조심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